1991년 애니메이션으로 나온 미녀와 야수를 2017년도에 월트 디즈니에서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영화에서 야수로 나온 댄 스티븐스가 미녀로 나온 엠마 왓슨에게 당신과 같은 아름다운 여인이 나와 같은 사람과 살아도 행복하겠소 라고 말하자 엠마 왓슨이 자유만 있으면 행복해요 라고 대답합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상대방에게 자유를 주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2010년 3월에 시작한 MBC 드라마 동의에서 무수리 최 씨를 사랑하게 된 숙종이 최 씨 집 방문 앞에서 서성입니다. 왕이 마음에 드는 최 씨를 향해 무수리 최 씨를 들라 하라고 명령하면 될 것을 왜 왕이 무수리 최 씨의 방문 앞에서 서성일까요? 왜 숙종은 무수리 최 씨의 사랑을 강제하지 않을까요? 자유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을 좋아하지만 성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의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절반안 맞는 말입니다. 세상에 사랑의 신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에는 에로스와 아프로디테가 있고 로마에는 큐피드와 비너스가 있고 힌두교에는 카마데바 신이 있습니다. 이슬람의 알라도 사랑의 신이요 부처도 대자대비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지 않습니다. 성경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인간에게 자유를 주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은 평등을 부르짖고 사랑을 갈망하지만 자유가 없으면 평등도 정의도 사랑도 행복도 없습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사랑을 꽃피게 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하지만 세상에선 인간에게 자유를 주지 않습니다. 서유기에서 부처님 손바닥을 벗어나지 못한 손오공은 오행산에 깔려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500년 후에 삼장법사에 의해 구출되었으나 그의 머리에는 삼장법사가 주문을 외우기만 하면 언제고 쇠굴레가 머리를 조여왔습니다. 세상에서 인간은 뛰어봤자 부처님의 손바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슴에 있는 인간은 언제고 하나님의 가슴에서 튀어나와 제멋대로 살 수 있습니다. 인간의 행복을 위해 주신 자유, 이것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입니다. 인간에게 의식을 주고 자유를 주지 않으면 기계가 되고 기계 인간이 되지 않도록 자유를 주면 인간은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인간과 함께 사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장치를 마련하셨을까요? 연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 잡고 있는 줄을 끊으면 더 멀리 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추락합니다. 자유롭고자 하면 자유를 잃는다는 것이 자유의 역설입니다. 그러므로 자유를 지킬 파수꾼이 필요한데 그 파수꾼이 법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노예들이 자유를 얻었다는 증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노예에겐 법 이상의 선물이 없습니다. 노예에게 절실한 것은 법입니다. 자유가 없는 노예에겐 명령과 채찍이 있을 뿐 법이 없습니다. 2014년도에 타계한 미국의 흑인 작가 바라카가 남자는 소리내어올 공간이 없는 것 같다고 하는 친구의 말에 대해 노예에겐 원래 울 시간도 권리도 없는 법이지라고 대답합니다. 노예에게 울 자유가 없는 것은 노예에겐 그들을 위한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탈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자유를 얻기 위한 인간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을 창조하고자 하실 때 딜레마가 있었습니다. 그 딜레마는 이것입니다. 지적 인간은 자기가 결정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이냐 아니냐를 물어보지 않고 창조할 수밖에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물어보지 못하고 자식을 낳을 수밖에 없는 부모가 자식을 낳은 뒤에 무조건적으로 돌보다가 자녀가 자신에 대해 책임질 나이가 되면 그가 부모의 말을 들으며 살 것이냐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살 것이냐를 스스로 결정하게 하듯이 인간에게 물어보지 못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역시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 것인지 자기 마음대로 살 것인지를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말씀으로 물으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딜레마 나무의 열매입니다. 딜레마 나무를 두시고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를 아담과 하와에게 결정하게 하셨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어린아이같이 주객 미분 상태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자의식을 가진 성인으로 창조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성경에 선악과 이야기가 없다면 성경의 하나님은 신화의 신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이 신화의 신과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을 나눌 인간이 즐겁게 살도록 자유를 주시고 자유를 지킬 파수꾼으로 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신 명령이 법이라면 법을 주신 것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 때문일까요? 관계 때문일까요? 부모가 자녀에게 삶의 방도를 가르쳐 주는 것이 관심 때문일까요? 끊을 수 없는 관계 때문일까요? 관심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관심은 때로는 해석자에 따라 침입자로 여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밥을 빨리 먹는 자녀에게 밥을 천천히 먹으라고 말했다면 그것은 자녀 사랑에서 나온 부모의 관심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관심을 어떤 자녀는 부모의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자녀는 부모의 간섭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간섭으로 생각한 마틴 디아는 그의 책 율법이냐 은혜냐에서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고도 지속적이며 끊임없는 순종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그 요구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것을 지킬 수 없음을 보여주는 요구였다고 말합니다. 정말 아담과 하와가 따먹지 않을 수 없음을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을까요? 그렇게 생각한 마틴 디아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기에 있다 지킬 수 있으면 지켜보아라고 말씀하셨을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관심을 간섭으로 생각한 디안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인간을 떠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때문입니다. 부자 관계에서 주어진 것이 아닌 세상의 법은 지키지 않을 경우를 위해서 만든 것이지만 부자 관계에서 주신 하나님의 법은 지킬 수밖에 없는 환경, 즉 범법할 필요가 없는 환경에서 주신 것입니다. 만일 생명 나무 한 그루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한 그루, 이렇게 두 그루의 나무만 두고 명령하셨다면 사단은 선악과를 따서 하와에게 보여주며 얼마나 먹음직하냐고 유혹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임의로 먹을 수 있는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가 모두 생명과였기에 사단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고 물었으며 하와는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라고 대답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다면 그 하나님은 폭군이요 생명과와 선악과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하셨다면 그 하나님은 인간을 시험에 방치한 무책임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도 넉넉히 살 수 있는 환경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즐겨 순종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원하지 않는데도 함께 살자고 하는 것은 때로는 범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래전 미국에서 20년을 함께 살던 여인이 남편을 성폭행으로 고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죄가 성립되는 것은 사랑의 쌍방향성 때문입니다. 사랑의 쌍방향성 때문에 강자가 약자의 동의 없이 다가가는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이 즐거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것이냐 아니냐를 묻기 위해 두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쌍방향성 사랑을 묻는 법이었습니다. 다음번엔 법과 권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